예, 반갑습니다. 소개는 거창하게 받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정건영 목사님 친구 목사예요. 동기고 제가 이 교회를 아주 자주 방문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놀러 탁구 치러.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러 강단에 서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 2년 전부터 우리 최승원 교수님이 이제 회장으로 있는 소위 말하는 과학신학연구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창조의 문제와 과학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대,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그 최고의 과학자들은 서울대에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 출신 과학자들이 대부분이 한 8, 7분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같이 세미나하고 공부하면서 다들 좋은 신앙인들이고 과학자들인데 너무 안타깝게 현장에서는 아직도 창조과학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과학과 창세기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창세기 1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는 성경 전체가 다 의심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이 해결되면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해결되면 기적도 부활도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창세기 1장의 문제가 첫 장부터 딱 걸려요. 그리고는 이걸 해결해 보고자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창조과학회가 교회마다 다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10,000년, 6,000년. 근데 학교에 가면은 이 지구는 45억 년 전에 형성이 됐고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이 됐다 그러고 진화론 얘기하고 여기에서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이제 교리 공부했습니다. 구원론, 성만찬론, 삼위일체론, 칼빈하고 바르트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저는 이제 화해론이라는 분야를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창세기 창조론을 써야 된다. 이 과학의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창조론을 쓰다 보니까는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논문도 쓰고 지금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어디다 써야 되죠? 여기다 써야 됩니까? 예. 뒤로 안 넘어가네요. 예. 자, 제가 과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우리 최승원 교수님, 제가 한국의 폴킹원이라고 부르는데 서울대 천문학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 천문학교 회장님도 하셨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된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존 폴킹원이라고 하는 박사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50살 되던 해에 교수로서 50살이면 가장 절정기거든요. 그 좋은 캠브리지 대학교, 우리 서울대학보다 더 좋죠. 거기에 물리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신학과에 진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캠브리지 대학교 채플 목사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왜 과학을 전공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느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죠. 그것과 천문학을 보면 이분이 이제 양자 물리학 학자인데
이 우주 물리학의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 신비로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서 받는 은혜하고 이 물리 세계나 천체를 보면서 받는 은혜하고 너무나도 동일해서 자기는 과학은 아는데 신학을 몰라서 신학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던 분이고, 자, 이분이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문제와 그다음에 오늘 현대 과학의 문제를 조화를 이루면서 소위 말하는 과학신학이라는 분야를 뭐 이분이 시작한 건 아닌데 이분을 내가 전공했고 이분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논쟁하는 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거요. 자, 여러분 이 과학자는 아시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죠.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역시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는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이작 뉴턴이 교수를 한 이후로 캠브리지 대학교 물리학 교수 그러면 전 세계적인 그 학자만이 될 수 있고, 이 아까 얘기한 존 폴킹원 교수는 양자 물리학 교수, 이분은 거시 물리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러면서 두 분 사이에 뭐 둘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 논쟁을 한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과학적으로 한번 체크해야,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보자는 그런 논쟁이 간접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계 내에 유실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두 가지 주제인데, 우주의 지성이라는 것과 인류 원리, 뭐 인간 원리, 엔트로픽 프린시플, 이 두 가지가 지금 폴킹원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우주가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주의 지성이라는 것과 인간 원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과학 얘기를 좀 할 텐데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예.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많이 주무셨죠? 제가 되도록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자, 우리 최승원 교수님과 과학자들과 검증된 얘기니까요. 자, 우주의 지성이란 뭐냐? 자,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제일 신비로워하는 게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수학 공식을 어디서 풀죠? 책상에서 풀죠. 머리에서, 뇌로. 가서 자로 재본 거 아니죠. 우주에 가서 자로 재볼 수도 없죠. 그런데 머리에 앉아서 푸는 이 수학 공식이 우주를 적용하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맞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뭐가 신기해 얘기하겠지만, 정작 과학자들은 자기가 수학 공식으로 풀었는데 그 수학 공식대로 우주선을 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내가 수학 공식으로 이 뇌에서 풀었던 이 수학하고 우주는 어떻게 연결되죠? 왜 연결되죠? 이게 너무나도 과학자들 입장에서 신기한데, 신앙의 입장에서 이 존 폴킹원 목사님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뭘로 임명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자, 다스리려면 우주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말아요? 이해해야 되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학이라는 능력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구나. 이거 외에는, 존 폴킹원 목사, 이거 외에는 인간의 뇌의 수학적인 능력과 우주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는. 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뭐대로 창조하신다 그랬죠? 자기의 형상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외모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해야 되겠다. 과학의 시대에는 우주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가장 강력한 그 유실론의 증거가 엔트로픽 프린시플, 인류 원리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해보니까 이거는 우연히 될 수가 없고, 그 초창기에 빅뱅 초창기부터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빅뱅에서부터 인간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검토해 보니까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확률이 제로예요. 아니,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확률이 제로인데, 그 제로가 우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강력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이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과학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아니라 브랜든 카터라고 하는 무신론자 과학자가 1974년 코페르니쿠스 500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처음으로 이 인류 원리 엔트로픽 프린시플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논리가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아까 처음에 살펴본 스티븐 호킹이 글을 쓴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설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일반인도 읽기 쉬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안에서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이 인류 원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인류 원리가 뭐라고요? 인류 원리가 집에 가서 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인류 원리가 뭐라고요?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빅뱅이 시작될 때부터 강력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디자인 프로그램, 그러면 디자이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순간에 자기는 과학적 능력이, 권위가 떨어지니까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디자인이 있어, 프로그램이 있어 라고만 거기서 끝, 넘어가지 않아요. 첫 번째 증거, 빅뱅을 했습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 아시죠?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우주에 빅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급팽창, 이거를 이제 스티븐 호킹이 그랜드 디자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페이지까지 다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주가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역추적해 보니까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을 했는데, 이 빅뱅을 하면서 처음에 우주가 급팽창할 거 아니에요.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빅뱅이 뭐예요? 탁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터졌는데, 이 터진 것이 터졌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조밀한 어떤 프로그램과 디자인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딱 균형이 잡혀서 일정하게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이겁니다. 지금 빅뱅 했죠? 보이죠? 빅뱅을 했는데 아주 짧은 순간, 그 순간이 10의 마이너스 43초, 그 순간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무식하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여기서 슈류탄이 하나 탁 터졌어요. 탁 터졌는데 이 슈류탄 파편들이 확 퍼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균형이 잡혀서 일정하게 질서를 잡혀서 공중에서 떠 있어요. 그러다가 일정하게 확산이 돼.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공간하고 물질이 같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공간 자체가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빅뱅은 다르지만은, 자, 이렇게 생각.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슈류탄이 팡 터졌는데 딱 1초 만에 딱 중간에서 딱 슈류탄들이 사방에 똑같은 거리로 똑같은 질서를 잡혀서 똑같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단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어떨 때? 터지기 직전에 강력한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하도록 설계를 하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우주는 지금처럼 질서 잡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산될 수 없죠. 자, 이것이 바로 우주 빅뱅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과 디자이너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설계 195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강한 인간 원리의, 인류 원리의 옹호자다. 말하자면 강한 인간 원리가 맞다. 강한 인간 원리는 뭐냐면은 약한 인간도 다 같은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있다면 강한 원리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약한 인간 원리. 근데 자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우주는 지금처럼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티븐 호킹이 무신론자입니까? 유신론자입니까? 근데 무신론자라고 퍽퍽 우겨요. 근데 말은 뭐처럼 해요? 유신론자처럼 해요. 자, 위대한 설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뭐 이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더군다나 탄소라는 것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탄소. 왜냐하면 탄소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심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 모든 생명체는 탄소 화합물이에요. 아미노산. 이 형성되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이게 탄소거든요. 탄소가 없으면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세포 모든 호르몬 다 뭐로 돼 있어요?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단백질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탄소가 있어야 되는데, 탄소는 그냥 자연적으로 폭발해서 빅뱅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아요. 특정한 온도, 특정한 압력이 조정될 때에 탄소가 탄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게, 자연 상태에서는 도저히 탄소가 탄생하지 않고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이 존재해야만이 탄소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생명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핵력, 전자기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희소하고 아주 적은 확률 속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인위적으로 조종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소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노란 거 보시죠. 유기화학의 토대가 되는 뭐라고요? 탄소이다. 자, 그런데 그 탄소가 탄생하기까지에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리 법칙들이 놀랄 만큼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죠?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이 뭐라 그래요?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유사한 생물은 절대로 탄생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겼는데 지구 자체 안에서는 탄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온도가 안 맞아. 태양보다 더 높은 온도에 고열이 있었을 때만 탄소가 형성이 돼. 그러면 탄소가 없으면 지구에는 어떻게 생명체가 나왔죠? 두 가지죠. 누군가 만드셨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됐거나. 근데 외부에서 유입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한 가지 확률밖에 없죠. 누군가 만드셨거나. 우주에서도 탄소가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데 더더군다나 그 탄소가 어디에서 형성됐어요? 어디에서 가장 풍성하게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지구에서. 지구 자체에서는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는 이 탄소가 가장 풍성한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안에 탄소를 주입하거나 만드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스티븐 호킹의 얘기예요.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은 계속해서 물리 법칙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세 조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천주교 과학자인 쇠보른 추기경이 얘기한 대로 목적과 설계를 입증하는 압도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티븐 호킹은 목적과 설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신론자입니까? 유신론자입니까? 예? 근데 말은 유신론자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외에도 이 위대한 설계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생명체를 탄생하기 위한 조종, 설계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뭐 지구의 위치, 뭐 여러 가지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과학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신학자가 되지. 그죠? 그럼 과학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 물론 봤다. 빅뱅에서부터 생명체까지 조종이 있어야 되고 설계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우연은 불가능하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신 없이도 우주는 탄생할 수 있다. 신 없이도. 이게 유명한 말이 됐어요. 자, 어떨 경우냐? 다중우주. 자, 다중우주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우주가 있죠? 우리 우주를 유니버스라 그래요. 유니버스. 윤이란 말은 우노 라틴어 우노는 하나. 그러면 유니버스 그러면 하나인 세계. 우주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유니버스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예요. 자,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로 봤을 때 하나일 때는 확률이 적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디자인과 조종이 있어야만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는 게 맞지만, 그 외에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확률로 봤을 때 가령 60억 분의 1이다. 600억 분, 아니 6조 분의 1이다. 그러면은 우주가 우리 우주 외에 더 너머에 600조 개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다른 우주, 137억 년 너머에 우주가 몇 개? 60억 개 혹은 6조 개, 60조 개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주가 다중우주일 경우에는 신 없이도 우주는 탄생할 수 있다. 이따가 우리 최승원 우리나라 최고의 천문학자입니다. 저 천문학 학회 회장님도 하시고,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다중우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증거가 없고 그냥 상상에 의해서 아무 증거 없이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형이상학. 자, 이걸 보면서 존 폴킹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참 웃겨도 너무 웃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연히 존재하고, 아니면 다중우주,
우연히 존재할 확률. 그죠? 근데 이건 확률로 너무 부족해. 너무 안 돼. 자, 그러면 다중우주,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다중우주, 우주가 60억 개, 60조 개 있으면은 그 중에 우리 우주에서 우연히 프로그램과 디자인 없이 탄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건 다중우주는 지금 증거도 없고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마지막 존 폴킹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증거도 없는 얘기로 억지를 쓰느니 하나님, 디자인,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유실론적인 과학을 주장할 거야. 자, 선택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한 가지를 믿고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할 거냐? 이것도 믿음이에요. 다중우주도 증거가 없으니까 뭐예요? 뭐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증거 없이 믿는 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더 많기 때문에 왜? 조종과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존 폴킹원 교수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자다운 자세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에서는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분야, 지금까지는 성경과 과학은 대립되는 거였어요? 조화로운 거였어요? 예? 예, 안 맞는다고, 싸워야 된다고, 과학을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든지 과학을 인정하고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과학신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 모든 세계의 그 어떤 창조로는 이 과학신학 분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창조과학계의 본산이 바로 미국인데, 거기에 가장 열심을 내었던 휘튼 컬리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창조과학과 과학신학은 다른 거예요. 창조과학은 뭐예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거, 그죠? 지구 역사 6,000년 이거 얘기하는 게 창조과학이고, 과학신학은 뭐냐면은, 창조과학은 과학을 부인하는 것, 진화론을 부인하는 거고, 과학신학은 과학, 빅뱅, 진화론을 다 수용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창세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휘튼 칼리지는 미국의 아주 명문인데, 여기서 창조과학과 지적 설계론의 모든 메카였는데, 이 대학에서 얼마 전에 기원 이론이라는 책이 출판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과학과 창세기 사이에 갈등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세요. 책은 좀 비쌉니다. 85,000원. 근데 사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두꺼워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휘튼 컬리지에 있는 과학자들이 창세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와 창조과학과 과학신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 과학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재해석하면서 시계가 지금 없어가지고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제가? 네, 20분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문제와 1장의 문제로 과학시대에 재해석하면서, 자,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안 좋은 반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맞죠? 창세기 모든 문자는 1.1획도 틀림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은 문자주의입니다. 자, 창조과학회는 문자주의예요. 왜 문자주의냐면은
창조과학회의 출발이 제7안식일 교회의 과학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무비판적으로 막 수용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에 좋다고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온 이 창조과학을 막 수용. 여러분, 이 제7안식일 교회가 왜 문자주의냐? 그 사람들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 날 아니에요. 그죠? 왜 토요일 날을 지켜요? 구약 시대에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그거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문자주의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날로 옮겨서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굳이 구약에 있는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주일날은 토요일날이야, 웃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문자주의예요. 이거 올바른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이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는, 자, 이 안식일, 제7안식일 교회 한 지질학자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거하겠다고 창조과학이 시작되어서, 자,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바리새인. 자, 안식일 날 제자들이 가서 밀밭에서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밀을 까먹었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랬죠? 왜 안식일 날 이래? 그 근거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8절에 안식일에는 남종, 여종, 가축도 다 일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야? 인자야. 내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구약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내 문자주의를 경계하고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창조과학회에서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자, 7이라고 하는 숫자.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얘기 나오죠. 자, 7교회, 예수님이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맞죠? 7별을 들고, 그죠?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의 의미예요? 아니면 전체 교회를 상징해요? 네?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셨네. 전체 교회를 상징해요? 7교회를 상징해요? 바로 소아시아 7교회는 전체 교회의 7가지 유형이, 이런 유형이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 전체 교회를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 7. 7은 무슨 수? 완전수. 자, 이걸 가장 연구를 잘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놀랍게도. 그 유명한 과학자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물리 원리를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숫자를 연구하는 데 대가였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뉴턴은요, 과학서적보다도 신학서적이 더 많아.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의 모든 숫자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예? 근데 창조과학에서는 뭐라면 다른 건 다 의미로 해석하고
창조 7일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이거 24시간이야. 24시간으로 계산해서 아담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쭉 계산해 보니까는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가 몇 년? 예? 6,000년. 창조 과학에서는 지금까지도 학생들에게, 교회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구 역사가 몇 년? 길어야 10,000년이야 라고 가르쳐요. 근데 학교 가면은 지구 역사가 몇 년이라고 배워요? 과학 시간에 45억 년.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 말을 믿고 의지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등하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안 가면 맞으니까, 그죠? 나오다가 대학교 가면서 안 나오죠? 머리 컸다고. 이게 왜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창조의 문제와 과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문자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아이들에게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장대익 교수라고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믿음의 중고등학부 학생이었는데 대학교 가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교회 떠나버렸어요. 지금 막 무신론자가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 첫 일칠은 의미로 해석하면, 자, 7은 무슨 주? 완전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의미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요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24시간이 아닌 가능성을 이미 어거스틴부터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은 24시간이 아니야.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 베드로의 선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월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해야지 요미라는 단어를 인간의 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 이제 요즘에 이 물리학 박사니 생물학 박사이고 가장 유명한 과학사 중에 테드 패터스라는 분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1장 11절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해요?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1장 24절에 또 명령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동안 창조 과학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종류대로 내라 하는 것을 스페이시스, 종이 뭐예요? 개, 고양이,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날아갔으니까 처음부터 개, 고양이, 코끼리 이 종이 창조되었다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이스가 아니라 카인드. 자, 그러면 여러분 카인드로 해석하면 종류예요. 개 안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스피치 있죠, 치와이 있죠, 불독 있죠. 그러니까 생명체 전체가 다양하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종이 아니라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걸 그동안 이 민이라는 단어를 한 종이라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진화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 그리고 네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아샤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계속 현재형이야. 내라. 그러면 종류대로 내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새로운 종류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예? 안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새로운 종류가 계속 나와야 돼요. 맞죠?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 거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해요? 예? 헌 거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하시죠? 아멘? 사람도 새 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새 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시잖아요. 맞죠? 옛날에 창조하고 끝, 이거 2단이에요. 20론. 하나님은 옛날에도 창조했고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는데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게 맞죠? 이게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교리와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11절 24절의 말씀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내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이걸 옛날에 다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창조가 그쳤다고 문자적으로 이해했는데 과학신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했구나. 이거는 오늘날 과학이 진화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모든 것들이 계속 창조의 교리와 부합된 말씀이구나 라고 과학신학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는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과학과 부합되는 말씀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가 뭐 아담 하와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는 과학적 잣대로 보는데 그거는 오늘 우리 시대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5살짜리 어린아이, 그리고 과학을 모르는 90살 먹은 시골 할머니, 옛날 사람, 미래의 사람들 모두 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죠. 뭐예요?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 거야. 그걸 모든 시대, 옛날 사람들과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과학적인 언어로 안 되죠. 과학이 언제 변할 줄 알고,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야기체. 이해되셨어요? 이야기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싸가라는 건데, 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성경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1장은 옛날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앞으로 2000년 후의 사람이나 과학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설명의 방법을 택한 것이지, 그 서술 방법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 기적 못 일으키는 하나님이 이상하지. 그죠?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마땅한 게 기적을 의심해. 아니 기적을 못 일으키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기적을 못 일으키고 부활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어? 창세기 1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경의 전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는 키예요. 그리고 이 키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최승원 교수님 나와서 간증도 하고 더 과학적인 얘기. 근데 과학자다 보니까 과학 얘기하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잘 졸지 말고 들어주길 당부합니다. 네, 아주